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몇몇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 어려운 코비드-19 위기를 잘 극복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을, 은혜의 그 놀라운 맛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옆에 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같이 한번 옆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살면 죽어도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로 살면 죽어도 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어려운 시기를 또 빛나게 또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더 빛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 코비드-19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이 힘과 용기,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또 자가 격리 가운데서 또 꼼짝없이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또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시고 또 희생당하신 많은 분들,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안타깝게 또 이 땅을 떠나가신 많은 또 가족들, 그런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예배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을까라고 하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복을 받는 이런 어떤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이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복된 길도 가르쳐 주시지만 또 때로는 그 멸망의 길, 재앙받고 화를 만나는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도 감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잘해서 복을 받고 잘못해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어떻게 열매 맺혀지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거저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미리 예비하시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경각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세상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보상이 따른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헌신과 충성은 절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이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돼서 베드로의 또 질문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근심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본문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저 부자와 같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다. 그것을 낙타가 조그만 바늘 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자,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씀의 결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도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순환받을 것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그냥 본문만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좀 어렵고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8장에 있는 사건과 19장에 있는 사건을 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 됩니다. 18장에서는 부자 관원,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장에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히 나오지 못해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람과 그 집에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허물과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천국을 누리는 이 복을 갖게 된 것을 보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던 부자는 결국은 떠나가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했던 그 삭개오 세리장은 결국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외모로 봤을 때 외모가 준수하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외모가 험상궂다든지 아니면 무섭게 생겼다든지 그러면 가까이 접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면서 외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심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가치에 대한 절망을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힘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면 앞설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치에 대한 절망을 하고 이 이고를 깨트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아를 깨트리면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의 싸움, 사탄을 대적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고에 끌려다니는 게으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올바른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 이 자의식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함몰돼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특별히 이제 코비드 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좀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각자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족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고 힘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할 수 있는, 이게 가족 아닙니까? 나 편안하고 나 불편하지 않다고 나 건강하다고 이거 아무런 의식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지금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하면 나도 조심하면서 나도 거기에 협조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공감해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말씀 앞에 낮아지며 그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갈 길이 분명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간에 내가 죽는 것 같은데, 내가 죽는 것 같은 것으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로 살면 죽어도 삽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이 영적인 가족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지금 쫓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요 다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버리지 못하면 그 버리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장애가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완전하게 진멸시켜라 하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다 죽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불쌍하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조금씩 좀 긍휼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명씩 살려두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곳에서 장군들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거 약간씩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도 또 취하고 싶고, 우리가 재물을 갖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사명 붙잡고 그 사명에 우리 자신을 들여가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원리를 모르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이 삶의 장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리스트를 하나씩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도 포기해야 됩니다. 아내도 형제도 또 부모도 자녀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포기한 것 이상의 여러 배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 일들을 제자들이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용기 있게 대처해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에 하나님이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도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31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판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좋다, 이 말씀은 나쁘다, 이 말씀은 또 나한테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혹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넘기워 희롱받고 능욕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 채찍질을 받을 것에 대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죽을 것을 아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넘겨진다는 얘기는 심판에 넘겨지고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넘겨진다는 그 표현 속에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는 것, 이게 이 인간이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극악무도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모습은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축복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덴 투톤 시네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명하셨는데도, 다른 사람의 설명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우둔하게 설명하는 것 같으면 깨닫지 못해도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쉽게 적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주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동고동락하는 친한 사람들인데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 이유는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은요, 그 비밀을 알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절망의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신다고?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모든 것들을 갖추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먼저 떠나가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시간에 결단하는 용기를 촉구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요, 이렇게 위험하고 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란 무엇입니까? 버리는 용기입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첫 번째,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나의 이고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버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려면 먼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식,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버린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무궁무진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물질의 마음에 뺏겨서 탐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거의 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거의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마음에 두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청년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아성을 쌓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버리는 훈련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마나 욕심을 비웠느냐,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그 표현을 보면요, 있지만 없는 것처럼, 힘이 있지만 재산이 있지만 가족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욕심 버리고 평범하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욕심 버리고 종의 자세로 섬기듯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자신의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의 그 실제 그 모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해 못했는가는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는 가려졌고 하나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 방법은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게임하듯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실제 역사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게임 해보셔서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게임 별로 안 하시나요? 게임은 사람이 만든 룰입니다. 그 룰 속에 갇혀져 있는 게 게임입니다. 지금 역사는요,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게임을 즐기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몇 가지 한번 좀 넓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넓은 마음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면 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면 의가 되어집니다. 같은 힘이에요. 근데 힘 갖고 나만 살려고 하면 이게 죄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면 이건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는 뭘 이렇게 조금만 받아들이고 그거 더 이상 안 받아들이고 그래도요, 그건 조금 시간 지나면 그거 썩어버려요. 근데 온갖 세상의 오물을 다 흡수하는 것 같은데 바다는요, 언제나 신선합니다. 점점 더 맑아지게 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막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돕고 온갖 걸로 구제를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위선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는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아도 생명을 살려내고 참된 선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도전받으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왕충추라고 하는 사람이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제국이 쇠못 하나에 망하네라고 하는 민속 민요에 대한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쇠못이 빠지니 말발굽이 갈라지네. 말발굽이 갈라지니 전마가 자빠지네. 전마가 자빠지니 기사가 넘어지네. 기사가 넘어지니 군단이 쓰러지네. 군단이 쓰러지니 장수가 무너지네. 장수가 무너지니 제국이 망하네. 여러분, 말발굽 밑에 있는 조그만 못 하나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 못 하나 망가진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업재해에 대한 그 하인리 법칙이 어떤 거냐면, 일하다가 사고가 하나 나잖아요. 그러면 그 중상자 한 명이 나온 뒷면에는 경상자 29명이 있대요. 그리고 29명의 경상자 뒤에는 300명의 위험을 당할 뻔했던, 경상을 당할 뻔했던 사람들이 300명이 지나간 거래요.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인리 법칙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그만 일에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가서는 큰 화를 불러들이게 된다고 하는 이 교훈을 주는 이 법칙인 것입니다. 1981년도에 런던에 콜레라가 유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250만 명 되는 도시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얼마 안 있다 1853년도에 또다시 콜레라가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토목기사였던 바잘게트가 이 원인이 하수구 때문이다. 그래서 하수구를 잘 파야 되겠다 해서 거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17년간 이 하수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다 뒤집어 엎어갖고 큰 하수도를 만드는 일들을 해갖고 1870년도에 런던 하수도 시스템을 잘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런던 도시가 수백만 명이 살아도 그 이후에는 콜레라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페니실린도 또 발명을 했고 의학도 발전됐고 사람들 위생 개념도 좋아졌지만, 그러나 이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초로 한다고 하수구가 막 썩은 냄새 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물 부어 버리려고 해도 흘러가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또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가 온 런던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주어졌던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휩싸여 있을 때, 그때 그 미국의 젊은 기사인 데오도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이 동서 횡단 철도를 계획을 해갖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한참 만에 그 꿈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 동서가 연결되어지고 미국이 하나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미국의 역사보다도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이 미국의 도로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을 가지고 헌신했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나 하나 안전하기 위해서, 얼른 집안에서 먹을 거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이번 기회에 푹 쉬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로 살면 죽은 것 같지만 결국은 살아나게 되고, 나 하나 살려고 하면 살아날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알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화받는다. 이 내용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는가, 재앙을 받았는가,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모든 일을 행하는 데는 우리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 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건 나타난 일이 있고 어떤 건 나타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오묘하게 나타나지 않은 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난 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나타났던 나타나지 않던, 내가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나에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를, 나타난 일과 이 숨겨진 오묘한 일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속했다.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까? 왜 애굽에서 고통을 합니까? 왜 광야 생활로 고생을 합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하면서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것은요, 감추어진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는 더 나은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 나타난 현상적인 교훈들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 욕심 가지고 살았던 것들, 내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적인 평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선각자의 역할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또 혹은 엄마 아빠로서, 또 혹은 자녀로서, 직장의 어떤 한 일원으로서, 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이렇게 손해를 입었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불편을 겪고 살고 있는데 뭘 감사한다는 말인가? 그런데요, 감사의 조건이 적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가 없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 조건이 열악한 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모자란 게 저주가 아니라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이 우리 인생의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 바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더 의미를 더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진짜 감사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원망거리가 아닙니다. 시비거리가 아닙니다. 기도거리가 되는 겁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뿐이 안 계십니다. 천만인이 다 내 옆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다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견고케 하시고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감사하고 묵묵히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며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이런 주인공을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평하는 건요, 망하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건 앞으로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직도 망할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활짝 열어주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곳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요, 또 이 TV 앞에서 또 이 인터넷 앞에서 떠나가고 이 자리를 떠나가면 또다시 내 이곳 속에서 빠져드는 안타까운 삶이 반복되어질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직 세수 안 한 분 계신가요? 그래도 난 깨끗할 것 같으죠.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손 안 씻어요? 그리고 나는 아침에 나오면서 샤워했기 때문에 깨끗하대요. 나는 깨끗한, 내 생각 속에 내가 무슨 특별히 나쁜 짓 했나? 난 특별히 다른 사람 피해 준 적 없고, 나는 특별히 나쁜 마음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저 사람은 세리야,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죄를 졌어. 그리고 다른 사람 지목하고 정죄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일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요, 그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는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는 것은 이 감추어진 비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어려운 일들,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묵묵히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나라와 민족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묵묵히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내가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그 섭리가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온 바다를 가득 메우듯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또 환경이 되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